오늘은 에스라 8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자존심으로 떠나는 믿음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이라는 최고의 가치가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수많은 보험을 들고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며 안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이 에스라의 말씀 속에서 이 모든 안전장치를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거친 광야에 뛰어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2차 포로 귀환하는 약 5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 앞에는 낭만적인 여행길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448km 정도나 되는 거친 광야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개월이나 걸리는 대장정이었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거룩한 행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손에는 엄청난 보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과 방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은과 금, 오늘날 무게로 따지면 약 30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당시 광야길에는 이 보물을 노리는 산적들과 매복한 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리더라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시 세계 최강국인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폐하,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줄 호위병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상식적인 방법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놀랍게 에스라는 충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왕의 군대가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하와 강가에 이르러 금식을 선포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곳에서 그들은 금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에스라 8장은 이 위험하고도 거룩한 행진을 통과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는 성도의 거룩한 모험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는 내 삶을 지탱하던 안주의 말뚝을 뽑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안주의 말뚝을 뽑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안주의 말뚝은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인 안주와 두 번째는 심리적인 안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이 난관이었던 이 물리적 안주는요, 떠나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명단을 작성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쭉 명단이 나와요. 그런데 아하와 강가에서 이 명단을 통해서 인원을 점검했는데 심각한 문제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15절에 보세요.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시작,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인원을 점검했는데 레위 자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에스라는 벅찬 가슴을 안고 바벨론 전역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 아하와 강가에 텐트를 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 전날 비장함이 감도는 그런 현장과 같았어요. 에스라는 3일 동안 꼼짝없이 인원을 점검했는데 누가 왔는지, 성전을 섬길 일꾼들은 제대로 왔는지 명단을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점검하는 도중에 깜짝 놀란 거예요. 기가 막힐 상황에 닥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제사장들은 왔고 일반 백성들도 왔는데 정작 성전에서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야 할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할 핵심 인력이었어요. 그들이 없이는 성전이 회복될 수도 없고 예배가 바로 설 수도 없었어요. 왜 그들은 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은요, 이미 그들이 100년이나 오랫동안 살아온 익숙하고 편안한 삶이었어요. 왜요? 바벨론에서는 뭐가 없었죠?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인들이 뭘 했다고요? 성전에서 일했다고요. 황폐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의 엄격한 규율에 매여서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고된 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졌을 마음은 이중의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바로 안락한 바벨론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이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한 엄격한 성전 봉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헌신의 두려움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땅에 안주의 말뚝을 깊이 박고 있었기 때문에 뽑히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에스라는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 그들을 기어이 설득해서 데려옵니다. 물리적인 안주의 말뚝을 뽑아버린 것이죠. 두 번째 말뚝은 뭐냐면 심리적인 안주라 그랬죠. 내려놓기 힘든 세상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몸은 왔어요. 어떻게든 에스라가 모았으니까 레위인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까지도 흔쾌히 왔을까요? 마음까지 온전히 떠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돌아와 인원이 채워지자 이제 에스라 자신의 내면에서 더 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가는 길의 안전 문제입니다. 당시 그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다 했죠? 약 30톤에 달하는 보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는 산적들이 많았어요. 우글거렸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페르시아 왕의 군대였어요. 하지만 출발 직전 에스라는 22절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요, 단순히 체면을 차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단어가 왕 앞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말해놓고는 위기가 닥치자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신뢰의 붕괴이자 영적 혼란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에스라가 왕이시여 폐하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라는 왕 앞에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되고 마는 것이에요. 말로는 누구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디에 의지해요? 칼과 창을 의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죠.
에스라는 말한 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죠? 결심을 했다 했죠?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실천했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는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에요. 결국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설득하여 바벨론의 안락함이라는 말뚝을 뽑게 했고, 자신은 군대를 거절함으로써 세상 안전장치라는 말뚝을 뽑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직 무슨 일을 했냐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는 종종 세상의 어려움 앞에 세상의 보병과 마병을 먼저 찾습니다. 돈, 인맥, 권력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에스라는 금식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도움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가장 처절한 항복 선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때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신다. 금식은 우리가 육체의 편안함을 제어하고 기도와 묵상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한다라고 말이죠. 에스라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계획이나 왕의 군사력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금식이 있는 장소, 이 아하와 강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레위인이 부족하듯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다 결핍되어 있을 거예요. 앞길이 막막하여 세상에 마병을 빌리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할 때, 돈이 부족할 때,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업의 위기,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인목을 쌓아야 한다고, 스펙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네, 모든 게 필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선한 손이 아니면 저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31절에 아하와 강가를 떠나에서 이 떠났다라는 말의 오너를 보면 천막 말뚝을 뽑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뭘 짓고 살았다 그랬죠? 텐트를 짓고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텐트를 언제 걷었냐면 텐트가 바람에 고정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뚝을 뺄 때는 언제냐면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전진하면 그때 말뚝을 뽑았죠. 똑같아요. 바로 에스라와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안락함과 안전장치 이 두 가지의 안주의 말뚝을 과감하게 뽑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지하며 광야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의 안전망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보험은 있어야죠. 보험 드셨어요? 제가 다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보험은 있죠. 인맥은 챙겨야죠. 네. 준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더 의지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는 실제로는 세상의 힘과 돈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요, 이 에스라의 이 금식을 가리켜 신앙용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끝까지 그 말을 책임지는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용단인 양심으로서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말뚝을 뽑으십시오. 세상의 방식에 기대려는 불신앙의 말뚝을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하와 강가에서 그들이 금식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어려움 앞에 기도를 선택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결단 이후에 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두 번째로, 거룩한 모험을 떠나는 공동체는 맡겨진 사명과 재물을 투명하고 거룩하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투명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분을 만나면 신앙의 그 안주의 말뚝을 잘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신앙이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항상 기도만 해요. 기도하면 다 됐다. 무슨 일이든지 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인데 실제적인 준비를 소홀하긴 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달랐어요. 기도로 영적인 준비를 마친 다음 그는 곧바로 매우 현실적으로 치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 12명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져갈 보물들을 하나하나 저울에 달아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인계합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로는 훗날 생길지 모른 횡령 의혹과 관련된 거짓된 비난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보물을 운반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도둑질의 유혹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28절에 이렇게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이 은과 금은 시작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30톤의 금은 그저 욕망의 대상일 뿐이에요. 기회만 되면 훔치고 싶은 돈 덩어리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에스라에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가장 거룩하고 투명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셈이 계산이 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인데 은혜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에스라의 이러한 태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보여준 이 헌금의 원리와 아주 일치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1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은요, 사람 앞에서 정직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또한 교부들은요, 이 장면을 아주 깊게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보물을 운반하는 12명의 제사장들은 오늘날의 사명자들, 사역자들을 상징하며 그들이 운반하는 금과 은은 죄와 혼란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상징한다고 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금이나 은도 귀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투명하게 관리하고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야 할 보물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만 투명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곧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명령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것은 곧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탁받은 자라고 여겼지요. 마치 올림픽 성화 봉송주자와 같았어요. 성화 봉송주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빨리 달려가지고 기록을 단축하여 1등하는 것이 성화 봉송의 목적이에요? 아니죠. 불꽃을 어떻게든 꺼트리지 않고 다음 주자에게, 그리고 이 성화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 사역이라는 거예요. 30톤이나 되는 짐을 에스라 혼자서는 옮길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하기에 그들은 짐을 나누었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이 교회를 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어린 우리 오니까지도 다 거룩한 짐꾼이 되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교회의 재정만 불투명하다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깨끗하기만 하면 다 될까요? 물론 깨끗해야 되죠. 투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경제는 투명합니까? 직장에서 다루는 공금은 깨끗합니까? 세금 문제는 정직하게 다 하고 있습니까? 에스라는 당시 법적 관행을 무시하지 않고 철저히 지킴으로써 세상 법 앞에서도 책 잡힐 것이 없도록 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하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한 책임감은 치밀한 점검과 투명한 관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재정이 투명해야 영성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맡겨진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운반해야 할 30톤의 보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9절처럼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기까지, 즉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는 거룩한 감시자로서 밤낮 깨어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행진은, 그러면 이제 성화 봉송의 예를 들었지만 성공만 하면 될까요? 왜 성공해야 될까요? 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목적지에 잘 도달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행진의 끝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예배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31절에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의 4개월간 치열했던 여행 일기를 에스라는 31절에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시작,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보호하심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건지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려움을 피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려던 자들의 손을 꽁꽁 묶어버리셨거나 위협 자체를 아예 싹을 잘라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출발할 때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마병 없이 떠나는 불안함이, 막연한 두려움이 가득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마지막 도착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에 보이는 칼과 창보다 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그들은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라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4개월 동안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이 30톤에 달하는 이 금을 누가 와서 뺏어가면 어떡하냐라는 이 긴장감이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칭얼댈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보면 좀 걷다가 보면 다리 아파, 뭐가 아파, 힘들어, 어째 그러면서 칭얼대는데 아이들도 많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긴장이 딱 풀려지는 순간 뭐 해야 될까요? 우선은 빨리 쉬어야 될 곳을 찾아야 되니까 집을 알아보러 다녔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가장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3일간 정결례를 위한 휴식 후 곧바로 성전을 향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한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슨 일을 했냐면 가자마자 가져온 보물을 성전 저울에 달아서 전달해 줍니다. 34절에 나오죠.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와, 무슨 말일까요? 출발할 때 달았던 그 무게와 도착해서 달아본 무게가 정확하게 같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서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35절에 보세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숫송아지 12마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2차 포로로 귀환한 이 백성들은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수였어요. 그런데 왜 12마리나 드렸을까요? 이것은 바로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로 돌아왔지만 마음 많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 12지파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남김없이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가져온 보물도 우리의 미래도 다 태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개월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 30톤의 짐을 지고 걸어왔어요. 그들의 발은 부르트고 옷은 남루해졌을 것입니다. 매일 밤 삼적들의 습격을 걱정하면서 교대로 보초를 서야 했을 거예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여 보물을 저울에 달아보는 순간 단 1g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가슴은 어떠했을까요? 여기서 교부들은 아주 중요한 영적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착 후 3일간의 휴식을 단순히 요독을 풀기 위해서 다리를 뻗고 자는 시간이 아니라 이 3일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덕목을 점검하며 자신을 금과 같이 순수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엄청난 금과 은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길 원하는 것은 30톤에 이르는 이 순금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만을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자의 상한 심령과 순전한 믿음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가져온 금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확인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3일 동안 내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며 혹시 오는 길에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작아지지 않았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작아지지 않았나 하는 점검하는 회개와 침묵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뜻이에요. 3일간은. 그리고 제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환희가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안락함의 말뚝을 뽑고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바로 이 예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믿음의 행진을 한 목적은 단순히 살아오는 것, 그 생사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이 참된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의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아파트 장만하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서 손자 손녀들 보는 겁니까?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성도의 결승점은 항상 예배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순간을 마지막처럼 여기며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도 마지막도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하루를 멈추고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 이유도 단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으로 제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급한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 삶에 가장 먼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지켜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것, 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할 때 세상의 의무도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치열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고 그 끝은 온전한 예배로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25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뜰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4개월 동안 1400여 킬로를 걸어서 온 이 5000명의 행렬이 드디어 멈췄어요. 그들의 몰골은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볕에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을 것이고 옷은 너덜너덜해졌겠죠? 발은 물집이 잡히고 걷기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아이들은 아빠, 저 바위 뒤에 산적이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에게 군인이 없잖아요 라고 벌벌 무서워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고 계신단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해.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넉 달을 걸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요. 그들은 짐을 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숫송아지 12마리를 번제로 드렸죠. 제단 위에 불이 붙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던 에스라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살아 계시는군요. 우리가 가져온 30톤의 금과 은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 귀한 보물로 여겨주셨군요. 왕의 군대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업고 오셨군요.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이 1448km의 길은 고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기적의 길이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텐트 말뚝을 뽑았던 그 용기가 결국 이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한 거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고독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광야가 두렵지요. 세상에 군대가 없어서 두려울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세상을 안주하던
세상의 말뚝을 뽑읍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4개월 뒤, 아니 우리 인생의 걸음을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매주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을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든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